대종고 스님 158번째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서 인용하시기를 조법사가 말했다. 승조법사. 승조법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이 노장사상에 기울었다가 유마경을 읽고 불문에 귀하여 역경에 힘썼다. 414년에 31 나이로 입정했다. 여기는 구마라지 스님하고 동시대의 사람인 거죠. 연도도 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401년 요때 장안으로 들어갔죠. 400 여튼 구마라집 스님이 조법사가 말하기를 모든 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어찌 오리의 다리를 길게 잇고 학의 다리를 짧게 끊으며 높은 산을 평평하게 깎고 깊은 구덩이를 메운 뒤에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겠는가? 대반야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조법사가 말한 건데, 오리의 다리를 또 잇고 학의 다리를 자르고 이런 거는 이제 장자에 나오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운문대사가 말하기를 긴 것은 본래 길고 짧은 것은 본래 짧다. 인연을 어떻게 볼 거냐. 인연을 본다 해버리면 이미 내가 있고 보이는 세상이 있고 이러니까 이미 어긋난 거겠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려면 긴 건 길고 짧은 건 짧다. 그런데 이 운문 스님은 운문문원 스님이고 다시 말했다. 이 말은 운문 스님이 다시 말했다는 거겠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표기가. 곧 법주와 법위이니, 운문 스님 말씀입니다. 법주와 법위이니 세간의 모습을 한결같이 머물러 있다. 법주, 법의 성품의 다른 이름. 법위는 역시나 법의 성품. 머문다. 주, 그 다음에 머무는 자리가 위인 거고, 곧 법주와 법위이니 세간의 모습은 한결같이 머물러 있다. 이어서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주장자는 한결같이 머물러 있는 법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운문스님 말씀. 대해는 이어서 주장자를 들고 대중을 부르고 눈을 도려낸다면 어느 곳에서 조법사의 다르지 않은 법을 보겠는가? 모든 법이 다르지 않다. 승조는 주석을 보면 대반야바라밀다경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요약하여 인용하고 있다. 수보리야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법은 본성인 공과 다르지 않고 본성인 공은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법과 다르지 않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법이 곧 본성인 공이요
또 공이 곧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법이다. 그러므로 경전에 온전한 인용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법은 본성인 공과 다르지 않다. 요거를 이 승조법사가 좀 짧게 이야기를 한 것이 모든 법이 다르지 않다. 뭐랑 다르지 않냐? 공과 다르지 않다. 이게 그러면은 똑같이 맞추는 모든 법이 다르지 않다. 똑같게 맞추는 그런 말이겠냐? 그렇게 모양으로 똑같이 갖다 맞추는 걸로 무의를 이야기하고 무상을 얘기하는데 유상으로 그것도 부처님 법을 알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사법이 된다, 외도다. 근데 요 이야기에 대해서 운문 스님이 긴 것은 원래 길고 짧은 것은 원래 짧다. 또 법주와 법위인이 세간의 모습은 한결같이 머물러 있다. 그리고 또 주장자를 들고는 주장자는 한결같이 머물러 있는 법이 아니다. 근데 대스님께서 여기까지 쭉 소개를 하고 주장자를 들고서 눈을 도려낸다면 어느 곳에서 조법사에 다르지 않은 법을 보겠는가? 뼛속의 골수를 두들겨 뽑아낸다면 어디에서 운문대사에 늘 머물러 있는 법을 보겠는가? 주장자를 내던지고 몸을 두 곳으로 나누어 보아라. 자리에서 내려왔다. 눈을 도려내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조법사에 다르지 않은 법, 일체법이 공이다. 공과 다르지 않다. 공이 또 일체법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또 골수를 두들겨 뽑아낸다면 어디에서 운문대사에 늘 머물러 있는 법을 보겠는가? 몸을 두 곳으로 나눠봐라. 159번째 상당 문답과 설법. 상당하니까 한 스님이 나의 종에는 말이 없고 진실로 사람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종지에는 말이 없고 말이 없다. 생각이 없다. 모양이 없다. 진실로 사람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 말은 주석이 덕산 스님이 설봉에게 한 말이다. 설봉이 덕산에게 묻기를 예로부터의 종승에 저의 목도 있습니까? 깨닫기 전에 물은 걸 겁니다. 하도 깝깝하니까 예로부터의 종승에 제 목도 있습니까? 덕산이 한 대 때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 설봉이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다시 설봉이 덕산에게 가르침을 정하자 덕산이 나의 종에는 말이 없고 진실로 사람에게 줄 한 법도 없다. 설봉은 이때 깨우친 바가 있었다. 그런 때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물었어요. 대스님께서 5가지 맛의 음식이 저울추이다. 오미. 오미는 전부 다 한 거죠. 맛볼 수 있는 맛의 전부인 건데 삼라만상 모든 경계의 경계가 저울추다. 이 스님이 집안의 누추함을 무엇 때문에 밖으로 드러냅니까? 대스님 말씀
뭐 그거 시시한 소리 하십니까? 뭐 이런 투일지. 대스님이 그대는 무엇 때문에 혀끝으로 땅을 떠받치느냐? 도리어 스님에게 끄달려 갔군요. 대가고 때렸다. 나의 종에는 말이 없고 진실로 사람에게 니한테 덕산 스님이 설봉 스님한테 줄 하나의 법도 없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런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때에는 뭐 지나가는 거죠 뭐. 대스님이 5가지 맛의 음식이 저울추다. 주석에는 이 오미에 대해서 이제 뭐 오미도 오미지만 중국 선종의 오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가의 선법을 저울추로 모두 달아볼 수 있다는 말이다. 돼 있지만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가는지 이러면은 이제 법이 또 드러나는 거죠. 시비하는 법. 늘 착용을 쉬지를 않는데 착용을 똑같이 하는데 깨달아도 착용하는 거고 깨닫기 전에도 착용하는데 그런데 물들지 않는다. 물 들려면 얼마든지 들겠지만 안 들려면 또 안 들 수 있고 집안의 누추함을 무엇 때문에 밖으로 드러냅니까? 너는 뭐 때문에 혀끝으로 땅을 떠받치느냐? 도리어 스님에게 끄달려 갔군요. 때렸다. 또 어떤 스님이 건봉이 대중에게 말한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은 곧 제2의에 떨어진다. 2번째에 떨어진다. 이미 버스 떠났다.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은 뜻이 무엇입니까? 건봉, 월주 건봉, 당나라 말 사람, 동산양계의 제자.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제2의에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스님이 낙타의 꼬리 위에서 동과를 찾는구나. 과일이죠. 박처럼 생긴 1년생 풀. 열매는 수박과 비슷하고 맛이 좋다. 낙타 꼬리 위에서 동과를 찾는구나. 제가 몸을 바꾸어 기운을 토해내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대가 몸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만 그대는 어떻게 기운을 토해내는가? 이 스님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쉿 하고 한번 소리내어 숨을 내쉬었다. 이 진흙덩이를 가지고 노는 놈아. 그러면은 애송이야. 그런 거겠죠? 이 스님이 그러면 운문이 말한 사람이 천태에서 와서 다시 경산으로 가버렸다. 요거는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건봉 스님이 한 번만 말하고 2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두 번째에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운문 스님이 나름의 말씀을 하신 것이 사람은 천태에서 와서 다시 경산으로 가버렸다 라고 하신 모양인데 운문 스님이 요건 또 어떻습니까? 요거는 뭡니까? 대스님이 쥐가 소금을 먹는구나. 그렇다면 그 맛을 알겠군요. 얼른 3번 절해라. 이어서 말했다. 오래도록 비가 오고 말지 않더니 문득 하늘이 열리자 천지가 맑구나. 조사 문하의 일을 무엇하러 다시 펼쳐 보일 필요가 있으랴 하고 끝내셨어요.
오랫동안 비 오고 말지 않더니 문득 하늘이 열리자 천지가 맑구나. 그냥 당신 경계이든 아니면은 또 뒤집어가지고 본래 맑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든 조사문하의 일을 무엇하러 다시 펼쳐 보일 필요가 있으랴. 편안할 것 같으면 나와가지고 상대하다가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에 상대하다가 시시해 이런 것인 건지. 처음 나온 스님은 덕산 스님 말씀 빌려가지고 나의 종에는 말이 없고 진실로 한 사람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5가지 맛의 음식이 저울주의다. 저울주인데 뭘 올려도 한 번도 끼울지를 않더라. 집안의 누추함을 무엇 때문에 드러냅니까? 너는 뭐 때문에 혀끝으로 땅을 떠받치냐? 스님에게 끄달려갔군요. 했다가 한 대 맞고 끝나고. 건봉 스님의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은 2번째 떨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낙타꼬리 위에서 동과를 찾는구나. 제가 몸을 바꾸어 기운을 토해내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말을 왜 하나 싶어요. 몸을 그럼 바꾸든지 정말 한번 그 자리에서 눈이 열리든지 기운을 토해내는 걸 허락합니까? 그러면 안목이 그러면 있는 입장에서 여유로움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모양새이겠지만 너가 몸 바꾸는 건 허락하지만 기운은 어떻게 토할래? 쪼개가지고 앞에 거는 동그라미, 기운은 또 어떻게 토할래? 나와가지고 기운을 토하는 모양을 쉿하고 느낌표여서 그런데 그냥 쉬하고 숨을 내쉰 건지. 이 진흙덩이 갖고 노는 놈아. 그러면 운문이 말한 천태에서 와서 다시 경산으로 가버렸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쥐가 소금을 먹는구나. 쥐가 소금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아니면은 먹으면 죽나요? 그러면은 그 맛을 알겠군요. 얼른 3번 절해라. 길게도 얘기 안 하세요. 앞에는 좀 그래도 이제 상당해가지고 문답을 한 다음에는 말씀을 길게 하셨었는데 뭐 더 보일 필요가 있으랴 하고 끝났습니다. 160번째 상당 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시기를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어떤 것이 바른 법의 눈입니까? 정법 안장을 물은 건지 무엇이 정법 안장입니까? 운문이 두루 미치는 것이다. 넓을포. 다시 어떤 스님이 풍렬에게 어떤 것이 바른 법의 눈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풍렬이 말했다. 눈이 먼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오등회원의 풍렬이 설법하시기를 누가 감히 바른 눈을 보겠느냐? 정법 안을 누가 보겠냐? 아니네요. 정안이네요. 정안. 바른 눈. 정안을 누가 보겠냐? 본다면 바로 그 눈이 멀어버릴 것이다. 그때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바른 법의 눈입니까? 정법안. 여하시 정법안 하고 물었어요.
풍열이 바로 눈을 찔러 멀게 하는구나. 그 스님이 눈을 찔러 멀게 한 뒤에는 어떻습니까? 풍열 스님이 하늘을 붙잡으려 하고 땅을 더듬어 찾으려 하는구나. 이런 문답이 오등회원에 있다. 이거를 인용을 하신 걸 거다라는 거겠죠. 운문 스님한테 무엇이 정법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루 미치는 거다. 누가 또 풍열 스님한테 무엇이 정법안입니까? 눈이 먼 거다. 그럼 이제 뒤에 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눈이 먼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늘을 붙잡으려고 하고 땅을 더듬고 있구만. 풍열 스님은 그렇게 했다는데 대스님은 인용을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 한 다음에 두 분 존수께서 답하신 한마디 전어에 더 낫고 더 못함이 있냐? 만약 더 낫고 더 못함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눈이 멀었다. 만약 더 낫고 더 못함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두루 미치는 것이다. 운문승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 미치는 거다. 결국 어떠한가? 구름은 고개 마루에서 한가히 떠도는데 흐르는 물은 골짜기 바닥에서 빠르게 흘러가네. 이렇게 끝났어요. 넓다, 두루 미친다, 다 본다, 그런 거죠. 바른 법의 눈이 뭡니까? 다 보는 거다. 바른 법의 눈이 뭡니까? 그러면 눈이 먼 거다, 장님이다. 그러면은 뭐가 맞냐, 틀리냐, 아니면 같냐? 그러면 더 낫고 더 못함이 있다고 하면 눈이 먼 거고, 더 낫고 더 못함이 없다고 하면 두루 미치는 것이다. 그게 두루 미치는 거다. 결국은 뭐냐? 결국 어떠하냐? 다 두루 미치는 거 다들 바라는 거고, 안심하기를 바라고, 불안, 모르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여기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 미친다. 속 시원하다. 이걸 바라는 건데, 결국은 어떠하냐? 구름은 한가하고, 물은 빠르게 흘러가고. 161번째 상당문답 설법. 장시랑이 찾아왔을 때에 편지 주고받았던 주성 한번 또 오랜만에 봅시다. 장구성, 무구거사, 대해종고의 문화에서 법을 얻었다. 남송, 고종, 소흥 10년, 1140년. 종고 스님이 경산에 머물 때 5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50대 초반입니다. 유배 가기 전이에요. 경산에 머물 때 왕장원과 그 스승인 장구성이 산에 올라와 도를 물었다. 다음 해 대해는 주전론자인 장구성과 같은 일당이라는 누명을 쓰고 박탈당하고 도첩을, 스님 자격을, 계를 박탈당하고 속인으로 15년 동안 형주에서 귀양살이했다. 형주에서 대해는 이참정과 왕언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편지로 지도했다. 장시랑이 찾아왔을 때 주전론자 장시랑, 주전론자 가운데 대표격 거겠죠? 상당해가지고 상당하니까 한 스님이 대전선사가 한 문공 때문에 수자를 쫓아낸 것을, 대전선사는
석도이천의 제자 대전요통이라고 나오고 한문공은 한유 여튼 요 한문공 때문에 수좌를 쫓아냈다. 이게 또 이야기가 좀 있을 텐데 우선 보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대스님이 매기가 낚싯대 위로 올라감에 하루에 1천리를 간다. 하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내려 주십시오. 다시 더러운 물을 한 바가지 더 바라는구나. 그러면 수자가 이빨을 3번 부딪힌 것은 그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물은 이빨을 부딪힌 곳에 있다. 저 수자를 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그렇게 말하는가? 멀리서 연기가 일렁이면 특히 헤아려 보기 쉽다는 것을 누가 알리오? 연기가 일렁이면, 연기가 나면은, 그러면은 헤아려 보기 쉽다. 안다. 불난 거 안다. 그대는 나를 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오늘 신랑께서 만약 스님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112살이라고 하겠다. 이거는 주석이 일본 국내성 판에는,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판에는 52, 52세로 되어 있다. 아마 이때 대해의 나이가 52세가 맞을 것이다. 오타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밝히고. 그대로 얘기해 주지, 내 나이. 52. 스님을 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대는 또 신랑을 욕하는구나. 이렇게 문답이. 이 이야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등회원에 한 문공이 하루는 찾아와서 대전선사에게 묻기를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대전은 염주를 집어들고 아시겠습니까? 한 문공이 모르겠습니다. 대전이 낮이든 밤이든 108개입니다. 108염주. 이 한문공이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다시 오다가 문 앞에 이르러 수자를 만나자 전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어휴, 어른 스님께서 어제 연세를 내가 물었는데 이렇게 하시더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수자 만나가지고 자기 또 깝깝하니까 힌트라도 얻으려고 물은 거겠죠. 전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물었다. 수자는 이빨을 3번 딱딱딱 하고 부딪혔다. 한 문공은 대전선사를 만나서 앞서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선사 역시 이빨을 3번 부딪혔다. 한문공은 대전선사 만나가지고 이제 어제의 그러면 이 대전선사하고의 문답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빨을 수자가 한 거랑 똑같이 3번 딱딱딱. 이에 한문공이 말했다. 원래 불법에는 2가지가 없군요. 대전이 무슨 이치입니까? 아까 수자에게 물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선사는 이에 수자를 불러가지고 너도 이렇게 대답했느냐? 그렇습니다. 선사는 곧 수자를 때려서 절에서 쫓아냈다. 요 이야기를 한 스님이 대전선사가 한문공 때문에 수자를 쫓아낸 것은 그 뜻이 뭡니까? 이빨을, 나이를 물으니까 처음에 그 108염주 이렇게 들고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108개입니다. 거기서 이제 끝이 났고 문답을 다음 날 오는 중간에 수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빨을 딱딱딱.
대전선사 다시 만나가지고 물었더니 똑같이 이빨을 딱딱딱 하니까 내가 이빨 딱딱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크로스 체킹이죠. 이 사람한테 물어도 이빨 딱딱딱. 스님도 이빨 딱딱딱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문 밖에서 수자한테 소임 이름이죠, 수자. 그 선방을 책임을 지는 건데 제일 대표격인 건데 물론 어른 스님 여기서는 대전선사가 있는 거지만 방장 스님이 있는 거지만 수자한테 너 여기 한문공한테 그렇게 했어? 했다 그러니까 때려서 쫓아냈어요. 근데 이 쫓겨난 게 왜 뭘 잘못했다고? 그 뜻이 뭡니까?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염주 108개 이렇게 들고 밤이든 낮이든 108개다 하는 거는 궁금증은 온데간데 없고 뭐 이빨 딱딱딱 궁금증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을 때려가지고 쫓아내버리니까 그럼 앞에 건 다 날아가고 대스님이 매기가 낚싯대 위로 올라가매 하루에 일천리를 간다. 하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다시 더러운 물을 한 바가지 더 바라는구나. 그러면 수자가 이빨을 3번 부딪힌 것은 그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대전선사가 수자를 쫓아낸 것은 그 뜻이 뭡니까?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쫓겨난 데에는. 이빨을 3번 부딪힌 것은 그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빨 3번 부딪혔다고 쫓아냈다. 이거는 아예 단정을 짓고 묻네요, 지금 이 스님이. 허물을 이빨을 부딪힌 곳에 있다. 저 수자를 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쫓겨난 수자를 이빨 부딪힌 게 무슨 허물입니까?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그렇게 말하는가? 멀리서 연기가 일렁이면 헤아려 보기 쉽다는 것을 누가 알리오? 뭐 다 드러나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인지. 그대는 나를 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오늘 신랑께서 왔으니까 지금 장신랑이 만약 스님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고 이 한문공처럼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112살이라고 하겠다. 스님을 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대는 또 신랑을 욕하는구나. 응답은 이렇게 끝나고 이어서 옛사람이 말했다. 나의 종에는 말이 없고 진실로 사람에게 줄 한 법도 없다. 앞에 나왔었던 덕산 스님의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벌써 온몸이 똥구덩이 속에 빠진 것이다. 그 속에서 다시 앞으로 걸어 나아간다면 어찌하겠는가? 향상과 향하. 그러면 출세간의 그 부처님 법이 향상. 그럼 세간 인과법 향하. 삼요와 삼현. 요거는 임재 스님이 학인을 상대하여 만든 것. 삼현, 삼요. 이거 다 나중에 기회 되면 보고. 삼요, 삼현은 그릇 속에 담긴 눈. 그릇 속에 담긴 눈.
끊어읽기가 죄송합니다. 삼요 삼현 콤마 은 그릇 속에 담긴 눈, 또 북두 속에 숨긴 몸, 다 방편들이죠. 등의 뜻이 어떤지 묻는다면 딱딱딱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왜 딱딱딱 했다고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까? 뜻이 어떤지 묻는다면 어찌 똥구덩이 곁에 다시 똥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랴. 그렇긴 하지만 만약 똥구덩이 속에서 조그만 숨결이라도 알아챈다면 바야흐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과 천하의 늙은 스님들과 고금의 모든 선지식들이 모두 똥구덩이 속에서 큰 법바퀴를 굴리고 있음을 알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절대로 똥구덩이 속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어설프게. 이렇게 끝났어요. 은 그릇 속에 담긴 눈, 주석에 있어서 악주 파릉 선사 단지 세 마디 전어를 운문에게 올렸다. 한 스님이 무엇이 도입니까? 호감 선사가 요 악주 파릉 신계원 호감 선사가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거나 무엇이 취모검입니까? 산호의 가지마다 달을 매달고 있구나.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은 그릇 속에 쌓인 눈이다. 이에 운문이 말했다. 이후 나의 제삿날에 다만 이 세 마디 전어를 말할 수 있다면 은혜를 훌륭히 갚는 것이다. 무엇이 도입니까? 도가 뭡니까?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구나. 취모검이 뭡니까? 어제도 나왔지만 그러면은 잘 벼려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칼이 빗대가지고 산호의 가지마다 달을 매달고 있구나.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제15조 가나 제바가 이끌었던 종파 은그릇 속에 쌓인 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운문 스님이 이건 참 세 마디가 세 개의 세 마디 전어가 기가 막히다. 이런 투로 나의 제삿날에 이것만 말할 수 있으면 은혜를 훌륭히 갚는 것이다. 은 그릇 속에 눈이 뭐지?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릇 속에 눈, 그럼 안궁금 해야지 하고 또 지나가면은 그러면 또 똥구덩이, 이래도 똥구덩이, 저래도 똥구덩이. 여튼 162번째 상당고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 가지고 마조가 서당 남전 백장과 더불어 추석에 달 구경을 할 때 마조가 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스승 마조가 서당지장 남전보원 백장 회해 세 분 모시고 죄송합니다. 제자 요 세 분이 스승 모시고 달 구경을 하는데 달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런 때에는 어떠냐? 서당이 수행하기에 좋습니다. 백장이 공양하기에 좋습니다. 남전은
소매를 떨치고 바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마조가 경은 장으로 들어가고 서당, 지장, 선은 백장회해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원만이 남전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대스님이 네분 노숙의 귀결점을 알겠느냐? 그러면 스승 마조가 그러면 서당 스님 제자 서당이 얘기한 거는 경전 얘기고 수행하기에 좋다 그랬고 서당은 백장은 공양하기에 좋다 그랬는데 그거는 선이고 남전 스님은 떨치고 가버렸다. 그러면 경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사물 밖으로 벗어났다. 벽밖이다. 물외다. 그런가 보다.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냐만. 네분 노숙의 귀결점을 알겠냐? 만약 알지 못한다면 개송 한번 들어봐라. 나라가 맑으면 재능 있는 젊은이가 귀한 몸이 되고 집안이 부유하면 어린아이도 아리답다. 여러 사람들이 두 손을 대어서 피차 서로 양보하지를 않는구나. 계속 이렇게 끝났어요. 나라가 맑으며 재능 있는 젊은이가 귀한 몸이 되고 집안이 부유하며 어린이도 이제 부티난다. 여러 사람들이 두 손을 대어서 피차 서로 양보하지 않는구나. 똥구덩이 속에 구르고 진흙탕에 구르고 물 속에 들어가고 그런 말씀하시는 대스님이니까 크게 그렇게 뭔가 찬사가 찬사로 보이진 않는 거죠. 들리진 않는 거죠. 뭘 폼 잡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는 경이니 저거는 선이니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다. 다들 한가하네. 이러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뒷부분이 근데 여러 사람들이 두 손을 대어서 대가 출상수 피차 서로 양보하지 않는구나. 부티는 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겉으로는 폼들을 잡는데 서로 양보가 없다. 글쎄, 그러면은 뒤에 것까지도 빈정거림 일난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점점 빼면서 고상하게 서로 안 싸우는 척하면서 치고받고 할 거는 다 하고 있네. 말로 하자면 163번째 상당문답 설법. 상당하자 어떤 스님이 범부의 법을 다 갖추고서도 범부를 알지 못할 때는, 부처의 법이 아니라 범부의 법을 다 갖추고 범부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스님이
좋은 소식이다. 성인의 법을 다 갖추고도 성인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역시 좋은 소식이다. 무슨 소식인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쓸데없이 웃을 줄 알고 사물을 가지고 놀면서도 그 이름을 모른다. 만약 흐르는 물을 얻지 못하면 되돌아 다른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 스님이, 질문한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스님이 수산주가 왔구나. 수산주는 당나라 말 선사. 여튼 다시 어떤 스님이 묻는다면서 뒤에 길어지네요. 이거는 좀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스님이 질문을, 범부의 법을 다 갖추고 범부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이다. 성인의 법을 다 갖추고서도 성인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이다. 무슨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스님이 사람을 만나면 쓸데없이 웃을 줄 알고 사물을 가지고 놀면서도 그 이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만약 흐르는 물을 얻지 못하면 되돌아 다른 산을 넘어야 합니다. 수산주가 왔구나. 여튼 뭐 책은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일 다시 한번 보고. 유수를, 흐르는 물을, 부득, 만약에 그러면 되돌아 다른 산을 넘어야 합니다. 유수는 뭐에 빗댄 걸로 한지, 우린 뭐 늘 청산유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도 본질은 놓쳤어도 떡고물이라도 좀 주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쓸데없이 웃을 줄 알고 사물을 가지고 놀면서도 그 이름을 모른다. 콤마가 앞에 있는데 콜록콜록이랍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콜록콜록으로 사람 만나면 웃을 줄 알고, 아기 때부터 이미 본성은 그러한데 사물도 갖고 놀고, 그런데 이름을 모른다. 그것도 당연한 거고. 그래도 그래도 뭐라도 주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해달라고 또 한번 얘기하니까 수산주가 왔네. 수산주. 여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